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침에 얘기하던 거 조금 더 이어서 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천기를 분별할 줄 알으라는 거죠.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랬어요. 민수기 24년 19절에 그는 사람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일을 변개치 아니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 것이 너무나 많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 이어져요. 물과 기름이 엉키지 않고 항상 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항상 따로따로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하나님과는 기름과 물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르다고.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믿는가? 그분의 약속하신 걸 믿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인데 그분은 영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어떤 것으로도 그분 것을 내가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다 쓸 수 없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내가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근본입니다. 마음 편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 편하자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마음이나 편하려고 종교생활을 해요. 저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자기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 편해지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유하고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도 신적 권능을 얻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우리도 전능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이시니까 우리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셔봐.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자녀인데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거지같이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일진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기를 주님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갖다 쓰려면은 우리는 그분과 같이 관계를 맺어야 돼. 그 관계 맺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100% 신뢰하고 100% 그분이 약속하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가 이거 꼭 절대적으로 이건 하겠다. 절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내일 거지도 될 수 있고 내일 물질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구한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만큼 무능하고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니까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걸 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으시고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그래요. 신의 소생이 뭐예요? 신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송아지는 소새끼예요. 개는 강아지는 개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소가 개를 낳아요? 그건 송아지만 낳거든. 송아지는 다 그 부모가 소요. 소하고 같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에 우리가 신적 권능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쓴다라는 것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은 반드시 육체는 한번 죽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태어나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육체가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안 죽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오래 살려고 지시 황제도 오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함과 동시에 더 많이 살지 못하고 더 쉽게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오래 살려고 별수들을 다 썼지만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들은 걸 잘 모르죠. 나같이 나이 많이 먹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러러보고 정치를 그 사람들이 잘하고 세상에도 그래 내놓으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는 거짓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별도 없어요. 다 거짓 다 죽었어요. 거짓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든지 없어요. 다 죽었다고. 한 번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후에는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라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심판을 받냐? 네가 마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인생은 철저하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음양론이야. 이 동양의 철학도 이원론입니다.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음양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그 서구에서는 이걸 이원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흑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은 특히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원론으로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아니면 너는 마귀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마귀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중간의 단계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네가 마귀를 섬기지 않고 무당을 내리지 않더라도 너는 이미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마귀가 지옥 갈 때에 같이 그 자리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졌다는 얘기는 아담이 마귀에게 졌다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다. 누구에게 순종해? 자기보다 자기를 지배하는 자에게 순종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도움을 주는 자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에요. 이걸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먼저 찾아요. 뒤에 가면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 거기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님이라. 누구든지, 세상에서 육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하잖아요. 이쪽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네가 골리앗이 나와서 그럽니다. 너희들 중에 가장 쌀잠 잘하는 장군이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군이 전체가 너희들에게 종이 되고, 대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나와서 싸우자고. 다 쩔쩔매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전쟁 이깁니다. 한 사람도 그들이 싸움도 안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종이 됐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이겼어요. 모든 권세는 다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이 모든 세상 영광은 너희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다시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당초에는 우리 거 했었어요. 그래서 져서 다 뺏겼어요. 세상 부귀 영광 문화 다 뺏겨버렸어요. 그 누가 갖고 있냐? 지금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초부터 졌기 때문에 다 뺏긴 거예요. 성경은 일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듣고 확실하게 지금도 당신이 졌다면, 마귀에게 순종한다면, 마귀에게 네가 꼼짝 못한다면 그럼 너는 이미 마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참 바보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내 마음이나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육체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 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해요. 다 마귀에게 순종합니다. 마귀가 먼지까지 이 세상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엊그제 우리 여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뭐 10년 만에 전화했나? 오빠 나는 그 누구도 몰랐어. 전화. 아니 누구 조카죠. 누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언제 결혼한다냐? 9월 뭐 며칠 날? 24일 날인가? 결혼. 그게 무슨 요일이요? 오빠 나 나중에 저 신부처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보니까 손없는 날 잡았는데 나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주일날이야. 그래서 야, 네 오빠들 전부 다 예수 믿고 언니도 다 예수 믿는데 거기 갈 사람 누가 있겠냐? 집에서 다 예수 믿는데 그 등신만 예수 안 믿고 뺑돌거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자고 그러고 그래도 뺑돌뺑돌하고 예수 안 믿어요.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더니 결국 수수증뱅이하고 결혼을 해서 참으로 어렵게 사는데 그 남편이 일본 갔어요. 이 금 세정하는 사람인데 일본 가서 30년을 살았나 집에는 오지도 않고 거기서 여자 하나 데리고 사는지 얼마 전에 죽었대요. 부산에 사는데 주일날이 뭔지 자기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녀들도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는 집안에서 권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 예수 믿는데 그거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새끼들도 하나도 예수 안 믿어. 그러고 결혼하는데 손 없는 날 당했대요. 그 집에서. 아니 요즘 주일날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최고 날이지. 어디 안 가고 다 와서 부지런히 떨으니까 좋잖아요. 그런 건 나도 잡아 주겠어. 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잡아줄 때는 손 없는 날 잡아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잡아줄. 여러분들 나한테 와서
결혼할 때 잡아가. 손 없는 날 잡아달라면 손 없는 날 잡아줄 테니까. 그 문제거리가 아니야. 그거 아니면은 잘못 살고 잘못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최고로 같은 날만 잡아줘야 대전시내 손 없는 날 화요일 날이 되면 다 그날 이사해요. 그러면 아니 이삿짐 센터가 한정되어 있는데 비싸죠. 100만 원 하던 거 15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없고 아침부터 해버려야 되는데 저녁 늦게 사오고 얼마나 미련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장 한가한 날 오라고. 가장 한가한 날. 그 사람도 가장 싸고 한가한 날 오라고 하면 가장 싸게 하고 부지런 떨고 해주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마귀한테 종이 돼서 꼼짝 못하고 죽기를 안 하고 꼼짝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진 근거예요. 이게 가장 비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마귀에게 속아서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지 주인이 바뀐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서 꼬봉 노릇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꼬봉이 뭔가 알아? 꼬봉이라는 게 뭔가? 너 꼬봉이 뭐냐? 에? 부하 잘하네. 꼬봉 노릇한다. 꼬봉 노릇. 응? 아니 마귀에게 가서 꼬봉 노릇한다니까. 지 주인은 지금 하나님인데 대장 예수님이신데 지 주인 바뀐지도 모르고 마귀한테도 꼬봉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들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에게 꼬봉 노릇하고 마귀에게 부하 노릇하고 그것이 안 도와주면 죽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마귀는 지할 일도 못해. 저도 지옥 갈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거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얘기. 지금은요. 우리도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요.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공로 예수 공로만 믿으면 공로만 믿는과 동시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렇게 쉬운 것도 믿지 않고 지옥 가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아니 가기도 안 가려고 내를 써야 되는데 가려고 몸부림을 쳐. 그게 우리 인간들의 죄악상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봐봐요. 성경이 어떻게 어렵게 얘기했는지를 봐봐요. 여러분들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를 한번 이제 집에 가서 읽어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얘기는 꼭 무화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셔봐요. 아침에 저 나무가 겨울에는 다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이 잎이 다 떨어졌어요.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푸릇푸릇 이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푸릇푸릇 하다가 여름이 되면 지금은 파랗게 됐어요. 그래서 저 항상 파랗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왜? 여름에 있으면 얼어버리니까. 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나무는 얼마나 약은지 춥고 바람 불고 기온이 내려가니까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에너지를 지금 축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단풍이 들고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을 알 수가 있어요. 겨울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저 나무를 보면 벌써 가을이 됐네. 벌써 추수감사가 되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저 나무를 보면 알아요. 천기를 보고서 우리가 알듯이 저 나무를 보면 하루를, 그 세상이 1년이 어떻게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런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저 무화과 나무, 저런 나무들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겨울이 가까운다는 것을 보듯이, 여름이 가까운 걸 보듯이, 이제 아까 1절에서 31절까지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임재할 때가 돌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곧 문 앞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는군요. 49절을 보니까 48절 24장 48절에 보니까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인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화들률에 처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그래. 여러분,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인생을 좌우해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어요. 무슨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때문에 신세 조제예요.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누가 지배하나? 지금은 가장 힘든 게 뭐냐? 우리는 내부하고 싸움해.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나하고 싸며, 나 어떤 거 하고, 생각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저 목사님? 아니,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말세가 온다는 말이야? 마찬가지로 거기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지금 그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을 느긋하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니, 도둑이 12시쯤 온다 그러면 그 잠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워서 도둑이 올 것을 준비하고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여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계속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도둑이 오기는 뭐 들어와? 이러면서 악한 종과 같이 안 올 거라고, 더디 올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들어오면 그때는 때는 늦는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 성경은 지금까지 다시 오리라는 말씀만 빼놓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성경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니 이 책으로 된 것은, 이 성경이 책으로 된 것은 불과 2000년도 안 돼요. 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전에는 구전에 의해서 이 마피락에서 이 짐승의 가죽으로 해서 조금씩 조각으로 조금씩 나같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죽으면 땅에도 묻히고 또 죽은 묘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던 것을 조금씩 다 캐내서 찾아가지고 맞춘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약성경에 와서 말씀하실 때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진 것이지 저자 하나가 2000년 4000년의 것을 지금부터 쭉 처음부터 창세부터 만들어가지고 이 한 권이 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조각이야. 이게 조각.
그것이 맞춰져서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말하는 것 같고 4,000년 전에 말씀이 지금 말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맞춰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만이 된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제도 오늘 아침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마귀를 믿어요. 너는 마귀 안 믿어?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 손 없는 날 마귀 믿으니까 손 없는 날 찾잖아. 이사 날짜도 결혼 날짜도 또 모든 것을 마귀를 100% 신뢰함으로 마귀가 우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세상은 말세가 있어요.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반드시. 아니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지금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도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믿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자들은요 권세가 있어요.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려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절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입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입술에 열매를 열는데 네가 저주를 하면 그 사람 저주가 임해요. 네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 축복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네 스스로도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라. 아이고 나 이거 먹으면 꼭 배탈 났는데 또 이거면 배탈 나지 하고 먹어봐. 100% 배탈 나. 자기 스스로가 그 음식을 자기 스스로가 저주를 하면서 자기를 배탈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나 배탈 나지? 배탈 안 나. 지가 스스로 배탈 났다고 했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입의 권세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왜 배탈이 안 나? 배탈이 나야 원칙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자녀들한테 부모가 욕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쁘다고 이겨놨더니 전화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것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우리 저 친구 하나는 옛날에는 돼지 잡으면 돼지 그 오줌부 있잖아요. 그거 바람 넣어가지고 차고 다녔어요. 공이 없으니까 천지가 노는 데니까 저쪽 발랑발랑한 데서 애기가 막 총 차고 놀아요. 그래 저녁 때가 됐어. 밥 해놓고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서 저 썩어 자빠질 놈, 저 죽일 놈, 연명할 놈, 가진 욕이라는 욕은 자기 새끼한테 다 퍼버.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난리 날걸. 욕이라는 욕은 다 퍼대서 몰라. 도시 사는 사람들은 안 했나 모르지만 나는 시골에 저 개천리 100번지 시골에서 전기도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기 들어왔으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시골 꼴탱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욕이라는 욕은 자녀에게 다 퍼봅니다. 그런 애기가 잘 될 리가 없지. 엄마가 새끼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놈이 잘 됩니까? 썩어 문드러질 놈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는데 글씨도 못 쓰고 옛날에 글씨 못 쓰는 사람 천지예요. 후구다는 말할 것도 없고 글씨도 못 쓰고. 생각해보면 50년 되니까 내가 50년생이니까 생각을 해봐. 지금 10년 60년 되만 해도 10살인데 그때 글씨 몰라요. 참 어렵게 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이지. 그런데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욕을 해. 입술에 열매가 맺히는데 욕하면 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엄마들은요 계속 자녀들에게 기도해줘요. 머리 얹어서 저는 막 죽이고 싶지 믿고 그래도 축복해줘야 돼. 하나님 죽이도록 이놈 좀 축복 좀 해주라고. 축복해주라고.
마음껏 축복해주라고. 입술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애기들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공과공부 데려가도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해주라니까, 걔들한테. 입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진실되고 혼신을 다 털어서 걔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끝날 때도 해주고 시작할 때도 해주고 여기 서서도 해주고 사회자가 하고 또 지도자가 와서 해주고 계속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란 말이죠. 해줘야 복을 받지. 우리의 권세예요. 큰 권세입니다. 저주하면요, 여러분, 저주 그냥 임해요. 말을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믿고, 진짜 믿고, 그래도 꼭 참고 그냥 말을 아예 안 해버리지,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임해버리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임을 알아야 돼. 절대 저주스러운 말, 저주를 여러분 퍼붓지 않아야 돼. 어떻게 됐든 그래도 밉더라도 그래서 자꾸 축복스러운 얘기를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적으로 회방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해방을 합니다. 해방을 해요. 해방한다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이 여러분 그 마귀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한테 한 번 덤벼들어서 한 번 덤벼들었는데 한 번 더 용서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을 내쫓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철해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게 뭐야? 꼬임을 당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지옥 형벌에 저와 같이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도록 기회를 또 한 번 주니까 그것들이 성질 안 나겠어? 주도를 한 번 잘못해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데 인간은 한 번 잘못해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또 한 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 이것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라도 우리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넘어뜨려서 이기려고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갖고냐? 육체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이 괴롭혀요. 귀신은 죽은 자의 넋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 그것이 귀신. 이 구천을 떠돌아다녀. 언제까지? 3대, 한 120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보통 60, 70, 80 그때 죽잖아요. 120 될 때가, 죽어서도 120 될 때까지 구천을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바로 낙원으로 가. 이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끝나고 뭐가 있어요? 영혼, 혼백이라고 그러죠. 그 혼백이 우리는 바로 낙원으로 가지만 그 혼백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구천을 이 지구상 음부에 떠돌아다닙니다. 가서 어디가 있겠어요? 그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로 자기하고 가장 가깝게 육체가 비슷한 자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간암으로 죽은 자는 간암의 성격이 나타나고, 위암 죽은 자는 위암 성격이 나타나고, 그 성격을 다 나타내고 살다가 때가 되면 그게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귀가 가는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 속에 못 들어와. 왜? 천사기 때문에 육체만 없을 뿐이지만 그래도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지 못하고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주냐? 생각을 갖다 넣어줘요. 생각을. 자기 이론을 갖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이론으로 봤을 때 이게 가당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걷고
태양을 세우고 어떻게 인간이 죽었는데 천국에 가고 이게 가당치도 않잖아요. 그래 믿음이 없어요. 믿으려고 안 합니다. 이 생각을 갖다 주니 마귀는 생각을 갖고 들어요. 오늘도 악한 종이 더디오리라 생각한다는 게 더디오리라. 하나님 말씀은 때와 기한은 정하 있으나 언젠가는 오신다고. 지금 때가 이럴 때가 되면 입이 파릇파릇 나와 가을 여름이 오는구나 하고 우리가 금방 알듯이 이 천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것을 보면 가까이 올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더디 오지? 아직 아니지. 목사님 말씀 좀 빠르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소리.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싸움은 누구하고 해야 돼요? 생각하고 해야 돼요.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모든 영의 통로는 생각이라고 알아야 돼. 기독교는 생각, 이 마음의 종교야. 마음의 종교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의 이 믿음인데 이걸 갖다 마귀가 생각으로 갖다 딱 잡는 거예요. 잡아서 믿음 좋은 사람도 생각이 들어와서 합리적이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도 필요 없어. 말 안 들어. 마귀가 준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하고 맞춰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 회방에서 그리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은 초림 때는 시간 속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배도 고프고 어디 가려면 나귀를 타고 가야 되고 걸어가고 그러셨지만 주님의 재림시에는 시간 속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란 말을 기억하라고 했듯이 주님은 금방이라도 오실 수 있는 시간 속에 있지 않다니까. 인간은 육체가 있어 시간 속에 있지만 영은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육체는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런데 혼이라는 이 영혼은 시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잔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벌써 새벽 기도할 때 지났네. 이래버리거든요. 잠깐 5시에 일어나야 돼. 4시에 눈 떴어. 5분만 자야지 하고 딱 가면 눈 떠보니까 6시요. 이게 영이라는 거. 이게 신이 이렇다는 거. 영이라는 거 이렇다는 거. 시간이 없어요. 그건 육체는 그만 시간이 수시간이 흘러갔는데 나는 잠깐 잔 거야. 잠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영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한다면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 안에 내 생각을 정비하고 지금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